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16절까지 말씀 12절에서 16절 제가 빠르게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제목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듯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힘이 없으시네.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새벽에 나눴던 이제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좀 살을 덧붙여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오늘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우리 사복음서가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요 진짜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이제 보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한테 침례를 받아요?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세. 그럼 다른 복음서는요.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기하게 누가복음은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대. 여기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은 신기하게.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시작돼요. 근데요 이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도요 기도하실 때 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죠. 희게 그때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정말 다른 복음서는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희게 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왜 올라갔는지를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8장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왜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굽니까? 누가죠. 네, 누가 그 이렇게 도둑이 잘 먹는 아이스크림 뭔지 아세요? 누가바입니다. 누가 볼까?
이 누가가 보면 누가 썼나 봤더니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도를 많이 했다.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혜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도 지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맞지만 또한 완벽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기도로 다 극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또 어떤 성경을 하나 더 기록했는데 어떤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했다 행적을 누가가 기록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그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큰 이 부흥을 이루며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것도요 기도를 통해서 세워나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기도로 그들이 예수님처럼 큰 일을 행했는지를 또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을 이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행했는가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십니까? 뭘 명령하시죠?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셔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예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은 이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데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냐?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기도였다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도하면 할 때 뭐예요? 결국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이 성령 받기 전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들이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본문 보면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면 왜 12명의 제자를 세웠겠어요? 이 12는 상징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 세우시고 이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12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1명이라는 거예요. 11명. 하나님은 12명을 세워서 뜻을 이루는데 11명이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12명을 세워서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들을 보니까 사도들, 제자들이 11명밖에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띠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이제 뽑아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 근데 그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된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그 회개 속에서 또 나의 부족함을 깨달고 변화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도 변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봐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계속 돈 줄 수는 없잖아요. 나쁜 짓 하는데 계속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의 잘못을 바꾸고 그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용돈도 더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지지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바뀌는 게 없는데 복 달라. 아니, 그거 바뀌어야 복 줄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너무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항상 교만해서 나는 잘났다고 하면 그 교만함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수 있냐 이거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요 모든 것에 사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중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돼서 당하는 고난은요 내가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방법은 내 힘으로 깨달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야. 연약하다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이 어렵지만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요 스스로 나는 열심히 살았다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가 딱 믿는 그 시점에 딱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야, 보이는 건 죄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그렇게 많이 졌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많이 졌고 잘못한 것을 많이 했구나. 지금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몰라서 헤맬 때는요 그렇게 하는 일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꼬이고 계속 어두운 가운데 놓여지고 그랬는데, 제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탓하고 우리는 그런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그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서 마띠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도 깨닫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여러분, 올해는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쭉 볼게요. 이제 그렇게 성령 오순절날 성령까지 받았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그랬더니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도 말하고. 그러니까 뭔가 막 뜨거웠나 봐요. 와 하면서 방언도 물론 이제 이 방언이 우리가 하는 방언이랑 좀 달라요. 여기 오순절을 받은 방언은 우리는 랄랄랄랄라바 뭐 뚜뚜뚜뚜뚜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방언은 약간 외국어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이 다른 이 유대인들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들을요 이 무식한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들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 제자들 봐요. 다 뭐예요? 어부고 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뭔 일인가? 가만히 보니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술 취한 게 아닌가? 그때 이제 죄 들어가요. 딱 나서서 얘기하죠.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이 대낮에 무슨 술을 취했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어찌할꼬 너희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래서 그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 3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했더니 지금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자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요 그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냥 나 원래 어부였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요한복음 보면 그러고 낙심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오순절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며칠 전? 뭐 1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3년 전이에요?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50일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50일 전만 해도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전만 해도요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1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한 달 반 지난 거예요. 한 달 반. 근데도 베드로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그동안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성경을 뭐 한 50일 동안 성경 한독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했겠어요?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사명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어요. 왜 직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 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우리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계명 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요 정말 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 10만 원밖에 지금 소중히 없는데 왜 9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지? 그래서 9만 원 헌금했어요. 물론 이것도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예배 오라고 하지? 이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누가 한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고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나오면서 막 그 사람 저주할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정말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시길 바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율법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대목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왜 서로 사랑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것으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네, 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는데 눈 감으시고 들으셔요. 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새 계명 주신댔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인데 이것은요 기도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요 보세요.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사도들 이게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최초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처음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그들이 뭘 했나 보니까 4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대요?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기도를 해요.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기요. 뭐 교제도 하고 다 하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봐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막 자기 물건을요 서로 나누어 쓴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이런 거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 그러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이니까 막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요 항상 사람만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사람도 늘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사랑만 늘어나고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요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걸로만 기준 삼으면 신천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 누구냐? 저기 어디죠? 예, 그 통일교. 예, 과거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박태선 압니까? 박태선? 신앙촌 아세요? 신앙촌 상해? 그게 박태선 씨가 세운 건데 박태선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많았는데 사랑이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기도해서 우리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이 사랑이 부어질 때 기도에서 부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랑이 꽃피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해야지. 사실 오늘 오전에 온 그 윤이삭 우리 형제님 있죠. 집사님 올해 집사님 되셨대요. 그 둘의 마을 거기 가셨어. 거기 항상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 3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제 자기 아파서 죽어간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우리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야, 한 영혼이 왔나 보다.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개척하고 나서 요즘에는 좀 그런 사람이 별로 안 오는데 막 와가지고요. 내가 이러고 내가 뭐 저러 어디서 뭘 신앙생활하고 뭐하고 막 거창해요. 근데 결론이 뭐나 봤더니 돈 달라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돈 달라고. 결론이 그거야. 근데 이 사람도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찾아오겠다고 전화 와서 온다 그래갖고 야, 한 영혼이 오나 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왠지 돈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속으로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니까 기도해주고 돈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난 후에 또 저 윤희삭이에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윤희삭이 누군가 누군가 했더니 이분이에요. 그래서 또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또 돈 받으러 왔구나. 그래갖고요. 제가 사실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냥 좀 귀찮다는 듯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네? 네, 오늘도 좀 드렸죠. 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양과 염소. 근데 사실 이분이 참 불쌍하게 사셔요. 고아원에서 사실 자랐대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깊이 물어보니까 고아원에서 자라서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서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때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오갈 데 없고 그래서 그 이제 둘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돌봐줘서 자기가 건강을 좀 요즘에는 많이 회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런 영혼인데 우리가 그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나누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을 때도 입히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내가 병에 들었을 때 너네 와서 찾아봤니? 그랬더니 그들이 또 따져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야, 그 말씀 그 감동이 제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님이 비록 우리는 돈 준다고 아까워서 저런 거지 같은 사람 왜 자꾸 오나? 이게 사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오신다고 하면 오세요. 오세요. 제가 오시면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 없어요. 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참 어제 그저 금요일인가 우리 건능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행복해요. 그래서 제 입술이 제 입이 막 찢어지는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좋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다른 애들 보면요 아버지가 조금만 게임하면은 막 게임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요 주로 건능이 친구들이 아빠가 싫고 무섭대요. 근데 저는요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늘 생각해요. 게임 막 한다 그러면은 그래 나도 어렸을 때 게임했는데 그 게임 하고 싶어갖고 야 해라 해. 막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불만이 뭐냐면 애들 막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저는 그래 좀만 하고 말어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애들에게 끈질기게 끈기를 가르쳐야지. 좀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믿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품고 걔네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제가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예? 제가 책 읽어본 거 보면요 쪼아댄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지지해주면 그 마음에 아 나는 지지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내면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는요 뭘 해도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나 찾아서 그런 사람은요 성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가 무시해도 그 암호 속에는 항상 내 부모가 나를 지지했다 이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서 항상 자신감이 있고 뭔가를 해도요 나는 항상 내 존재는 귀한 존재다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 나죠? 어쨌든 기도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가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더 사랑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면 다 다른 것 더 많이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점점 성장하니까 이 마귀가요 그게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 아파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공회와 세워서 너희들 자꾸 왜 예수 전하냐? 이제 위협하는 거죠. 네 계속 예수 전하면 너희들 예수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할까? 너희들 모든 재산 다 뺏어버릴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출교당하면 이게 최고의 범죄 형벌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에 출교되면 장사도 못하죠.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죠. 성전도 못 들어가죠. 이거 아주 큰 고난이에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받고 너희들 더 이상 예수로 하면은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일단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큰 위협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잘해서도 고난이지만 잘해도요 마귀가 배 아파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어떻게 해요? 놓이자마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날리고 나서 뭐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야 이제 제사장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저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기 피해 다니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뭘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쭉 넘어가서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위협이 있었지만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뚫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문제만 커 보이죠. 나한테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고통의 바다.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그런 고통이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을 뚫고 나가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게 별거 아닌 고통에도요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기 삶을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아픔을 당해도요 꼿꼿이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큰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 뭔 차이입니까? 이게 뭔 차이예요? 바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없던 힘도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질근질근 밟고 그 문제 위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어요. 목숨이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들이 처음에 그럴 때 예수님 달려 죽을 때 다 무서워서 집에 숨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담대함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담대한 거예요. 너희들 죽이겠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도요 누가는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처럼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일지라도요 기도하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 끌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다른 우리 가족들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로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보내고 또 평생의 기도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